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대강절 첫 주일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을 지난번 대강절 첫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예수님의 또 탄생을 준비를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를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이유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 속에 나타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칫 그냥 지나가기 쉬운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살펴본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해석은 세상에 임하실 때에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성육신의 때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중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사람으로 잉태되시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이시는 이 본문을 약간 각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부여, 구약의 성경에 예언하였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지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의미가 히브리서 10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준비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생일 때나 혹은 무슨 축하 선물 받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선물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감동이 되는 선물, 하나는 그냥 선물.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해서 주는 선물보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좋은 선물인데, 미리 잘 준비해서 몇 월 며칠에 아무개 이런 날이구나 해서 미리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고 어떤 걸 줄까, 어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주는 선물은 감동이 훨씬 큽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는 그런 선물 많이 받아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결혼 후에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런 선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된 선물로 주신 분, 그 선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신 선물, 놀라우신 선물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 놀라십니까? 깜짝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한 몇 번 정도 들으셨을까요? 수천 번요. 수천 번, 혹은 또 그 얘기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천 번 들었을 테고,
또 지난 2000년간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감동이 좀 무뎌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해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말 깊이 있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냐 하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무슨 계획을 하고 오셨다고요? 죽을 계획을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누가 처음부터 뭘 시작하면서 죽을 것을 계획하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기를 계획한다든지, 혹은 뭐 가정이 더 부유로워지기를 계획한다든지, 더 잘 살기를 계획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죽을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지만 어떤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신이 이 세상에 온다. 그러면 그 신은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실까요? 인간들을 정복하러 오는 것 아닐까요? 해서 그 신의 영역을 더 확장하려고, 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하려고, 또 어떤 뭐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아마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하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나오는 저 내용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여러분, 천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천사는 안 죽어요. 그 영체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 죽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죽지를 않으십니다.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가? 9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고난 받고 죽으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아들들이라 하면 우리 많은 인류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이럴 계획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워낙 많이 듣던 얘기, 그래 예수님 죽으셨어, 그건데 한 2000번 들은 것 같아, 2000년 동안 수없이 얘기되었던 일이야.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0시간 기도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일 동안 봉사활동을 했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00명을 전도했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시길래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구원받는 거 참 쉽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구원받는 과정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쉽게 주셨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 아래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건 매우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들인지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보여줍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을 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런 혜택들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혜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 뜻이 어떤 뜻이죠? 서로 사이가 좋은 것을 화목이라고 하잖아요. 반대말은 불화입니다.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 오라버니 어색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수치감을 느낀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전혀 수치스럽지 않게 부끄러워하지 않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실지 모릅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한 자리에 앉는다, 대면한다,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죄인들을 가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형제라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역시 우리의 거룩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제들, 지체들, 함께 앉은 자들, 심지어 다른 어떤 이들이라도 그들을 꺼려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있잖아요. 교회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죠? 본인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평생 일을 해도 다 갚지 못할 만한 그 큰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아니면 너 신고할 거야.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그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큰 죄를,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다른 사람, 다른 이의 작은 잘못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거룩한 가족이라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솔직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아무개 성도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님한테 누구 잘못한 사람 한번 이름 대보세요. 그럼 아무개도 얄미워 죽겠고요, 아무개도 나 못 살게 굴고요, 아무개도 그래요. 그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실까요? 노멘 하실까요? 솔직하신 분들은 목사님,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래요? 내가 딴 사람을 몰라도 그 인간만 안 돼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못 살겠어요, 그런 말이잖아요. 아니, 너무 솔직하신 거죠. 가까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다 괜찮은데 그 인간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룩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옆에 있는 모든 거룩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는 성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두 번째 혜택은 사망을 이기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내용이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탄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강력한, 육체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약한 육체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어떤 무슨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사람들하고 똑같은 연약한 혈과 육으로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가 떴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감사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혈과 육으로 몸으로 오셔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0장 말씀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오시다 보니까 혈과 육을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으려고 오실까요? 다시 살아나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십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은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이며,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신 그 사건, 그 혜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후반부와 15절 말씀을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망을 무기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는 얘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꼭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른뺨 한 대만 맞아도 이렇게 아픈데 왼뺨까지 막으면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섭잖아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께서는 어떤 송사가 있을 때 속옷까지 달라고 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러십니다. 아니, 속옷 겉옷 다 주면 무엇을 입고 삽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활에 중요한 생필품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팬티까지 다 벗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엉뚱한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속에 있는 옷, 겉 외투 그런 것 이것저것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사나? 굶어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하늘에 쌓아두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곳, 금고에 두든지 적어도 통장에 숫자라도 찍혀 있어야 이게 좀 괜찮다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쌓아두다가 빈털털이 될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비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먼저 비판을 하죠. 내가 욕을 들을 것 같으면 먼저 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거나 욕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두려움 때문에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더 공격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을 성도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살다가 이런 일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것이 마귀의 괴략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럼 왼뺨을 돌려대 보십시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어도 순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랬을 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굶어 죽을까요? 다 탕진하고 없어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몸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원의 세 번째 혜택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시험 당한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돕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돕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가? 이 질문은 성도에게 무척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도와달라고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지켜주십시오.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에 먹을 게 없으면 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면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리 튼튼한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지으면 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재정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경제력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죄의 대가는 분명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것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친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시험이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로부터 시험 받았습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외에도 계속해서 마귀로부터 온갖 공격과 유혹과 시험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으로 다 이기셨죠.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의 유혹이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제가 죄에 빠져들려고 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이고 이렇게 불쌍한 녀석아 아직까지도 그 죄에서 못 헤어나왔느냐 쯧쯧쯧 불쌍한 녀석.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어서 죄 짓는 인간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것을 모를 수가 있지? 음식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너무 못하시는 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대충 쏭쏭쏭 썰어놓고 칙칙칙 뿌리면 눈으로 봐도 다 아는데 왜 저걸 못할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셨다면 왜 인간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살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인간들을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시험을 전적으로 공감을 해주십니다.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 조금만 더 힘내.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힘을 내, 조금만 더 버텨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죄 짓는 인간들 너 땡, 끝, 새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 죄 짓는 너 땡 바로 없애버리고 신이니까 또 사람 또 새로 만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친히 그 죄를 다 죄의 유혹을 경험하시고 또 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시험 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 줄 모릅니다. 시험 당한 자를 돕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다가오죠. 여러분 아마 20년, 30년 성탄 맞이하신 분, 40년, 50년 맞이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해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크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들을 주셨구나,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주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간곡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해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두 내가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광고드립니다. 총무위원회 모임이 곧바로